우리 오늘은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은혜 속 증거라는 이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했어요. 또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큰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좋은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큰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자꾸 이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약간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알게 모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꾸 고난을 숨기고 아픔을 숨기고 상처를 숨기니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고난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과응보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그런 죄인들보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은 인과응보식의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으로 자꾸 고난을 제 결과로 해석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뭐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벌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보복하셨다. 자꾸 나의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이죠. 돌아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렇지만 자꾸 인과응보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식 사고는요, 이게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벌이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래 의미가 훼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감기처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부적으로 자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자꾸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자꾸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총 속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모르게 고난 중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꾸 고난을 인과응보식의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욥이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너 잘 생각해봐라.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잘 생각해봐라. 너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너 죄가 문제다. 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인과응보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고난 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있어요. 신앙인도 고난을 겪어요. 비신앙인도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신앙인과 신앙인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신앙인은 고난을 대할 때 보복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준 자를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고난 중에 뭐 비신앙인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고통을 준 대상에 막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고난 중에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큰 고통이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신앙인은 고통을 준 이를 찾아가서 막 보복하고 복수하지만 신앙인은 오히려 그것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손잡기도 하고 함께 사랑 나누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비신앙인의 모습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IT라는 나라에 지진이 있었을 때 한 여인이 그 건물에 깔려서 7일 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 구조대가 막 포기하는 그 시점에 그녀는 작은 틈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믿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86편은요. 단순히 그냥 고난 중에 기도했다. 기도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건데 그것을 고난 중에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시편 86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고백은 뭐 재정적인 가난이나 육체적인 피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 너무 고통 중에 있다. 내 영혼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영혼의 갈증,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 사람과 이야기할 때 뭐 논리적으로 말하고 체계적으로 말하면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체계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내 체면을 유지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기 방어 기제는 다 내려놓고 투명하게, 솔직하게 저 힘듭니다. 저 영혼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입술에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죄하심, 자신의 삶의 그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어 맡기고 자기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는 것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 삶의 경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것이 경험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도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방어를 다 없애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약간 비참해져요.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비교라는 관점은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적인 시작으로 보는 건데 지금 다윗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간구하는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그런 절대성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신앙인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 방향성으로, 태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기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진짜 경배의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86편은 우리가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쭉 다 읽었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게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전도가 제일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점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쇠퇴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그 믿음을 붙잡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도고 또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역시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하지 않더라도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시편 86편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의 표적을, 은혜의 증거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시는 이십니다.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은 바로 회복의 표적이에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 방어 기제적인 것을 다 제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무장해제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의 표적,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또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일찍 오지도 않고 너무 늦게 오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며 비교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의 증거, 은총의 표적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꾸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막 허우적거림이 아니라 오늘 시편 86편의 이 고백처럼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며 나아가며 또 더 나아가서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 말씀에 네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사중 축복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 보면 긍휼,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자, 그리고 진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사중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살펴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임산부가 태에 있는 태아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그 모습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내용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돌보심, 도우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진리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 2025년 상반기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2025년 7월부터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이 사중 축복을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며 고난 속에서 은혜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